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를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잘 믿었던 분이 지금은 믿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참 목회를 잘못했구나, 복음을 잘못 전달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 아마 그런 아쉬움은 모든 목회자들의 그런 아쉬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디모데에서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10절에도 보시면요, 바울을 떠나간 이 데마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도 더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데마가 과연 누구고, 데마가 누구이기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 속에 데마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디모데후서가 어떤 배경으로 쓰였는지 잠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전서 후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록 연대는 AD 67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서 67년 후에 기록된 것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중에 디모데후서를 집어넣지 않는데요. 사실 옥중서신 중에 하나도 디모데후서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옥에 들어가서 쓴 서신서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이제 디모데후서도 옥에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왕으로 있었을 때 얘기죠. 이게 한 65년 경의 얘기인데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대화재의 원인이 네로 황제가 시를 짓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아주 미친 왕이죠. 시내에 불을 지르고 만 거예요. 그러자 막 성난 군중들이 막 일어나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피워서 저렇게 우리 로마 시내가 불이 나게 됐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가 감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는 이제 로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래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순교 직전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건 바울의 거의 유언적인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지만 아주 담담하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아주 놀라운 책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눈앞에 두자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분류로 나눠지게 돼요. 한 분류는 그래도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계속 복음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 바울 사도가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올 것이다. 나오진 않든 우리는 역시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어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생각했던 사람 분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분류의 사람은 이제 바울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우리 떠나갈랜다. 고향으로 가야겠다. 또 거기서 더 심한 사람은 복음이고 예수고 뭐고 뭐가 필요해? 난 그냥 갈래. 그랬던 분류가 있는데요. 두 분류 중에 오늘 이 데마가 오늘 바울을 떠나갔던 이 분류.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복음도 등지고 떠나갔던 인물이 오늘 이 데마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떠나는 사람 중에 가슴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아마 데마였던 것 같아요. 바울을 이 데마를 향해서 한때 복음의 동지다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인물. 그래서 이미 1차 투옥 당시에 이 데마는 열심히 바울 곁에 있었던 인물이죠. 근데 지금 그건 단순히 바울 곁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까지 내팽겨쳐버리고 떠나는 모습으로 나와요.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글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이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것은요, 대마에 대해서 단순히 대마가 인간적인 배신을 했기 때문이만이 아니었어요. 대마가 과거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울을 따랐던, 복음을 따랐던 신앙인이었고, 심지어 바울이 복음 사역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마는요, 복음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10절에 보시면, 뒤에 보면, 글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글레스게나, 오늘 디도는, 복음의 사역,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보면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로 또는 이 달마디아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마 이 10절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마 좀 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 것 같아요. 바울이. 너 대마 알지? 대마 디모데야. 대마 알지? 그가 얼마나 나를 잘 섬겨 나를 따랐던 사람이냐. 그런데 대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 너 좀 속히 와라.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속히 와서 나 좀 도와줘라. 그거에 비해서 글레스게와 디도는 자기 사역지로 떠나갔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나 섭섭한 마음을 오늘 10절에 고다리 짧은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알지? 그 사람은, 네가 아는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또 복음 현장에 떠나갔어. 이 바울의 이 절절한 이 아픔, 이 대마에 대한 섭섭함, 또 아픔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이 대마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이제 두 군데 더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대마는요, 바울은요 대마를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 가운데 대마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역자라는 말은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아무나 동역자라는 말을 쓸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당시에는요. 정말 한 배를 탄 사람. 그래서 함부로 동역자, 동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마는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사이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요, 바울과 대마는 아주 더 가까운 사이였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주보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는요, 바울의 주치의로서 가장 옆에서 바울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대마가 누가와 동격이에요. 동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대마가 동격이래.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대마가 바울 곁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둘은요, 이 누가와 대마는 좌청룡 우베코식으로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오른팔에는 누가, 바울이 또 왼팔에는 대마.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드로아와 빌립보에 함께 사역을 하면서 두 양옆에서 그 거리를 행진하면서 바울 곁에 있었던 두 사람이에요. 누가와 대마, 좌청룡 우베코. 그 거리를 누볐었던 오늘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둘이 있었을 때 든든했겠습니까? 누가가 있고 대마가 있고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바울은 이 두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을 거예요. 대마는 이렇게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대마가 신앙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판하고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을, 세속적인. 세속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복음을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대만은 처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마 참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뭔가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 탓에 금세 바울 곁에서 바울과 지근거리에서 바울을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힘들기만 하지 뭐 특별한 유익이 없어요. 거기다 바울은 계속 감옥에 들어갑니다. 1차 투옥 당시 대만은요, 바울 옆에서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보살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감옥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생각해, 아유, 뭐 믿어도 별것 없네. 믿어도 별것 없네. 오히려 더 힘드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저 계산은 내가 바울을 1년 따라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년이 따라다녔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게 뭔가? 내가 가진 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래를 보니까 미래도 든든한 것 같지도 않고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어서 뭐 힘들고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해봐요. 계산은 대마의 계산입니다. 그건 자기를 따랐던 모든 것을 다 따라다녔던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미래를 계산해 보니까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떠나자. 바울도 떠나고 복음도 떠나고 이제 돈 벌러 가서 내 혼자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삶을 살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어느 세상으로 가버리게 된 것이 오늘 대마의 모습이에요. 대마는 자기 계산에 의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사명도 포기했습니다. 나가서 세속적인 쾌락을 맛보면서 그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게 많은 인물이에요. 잃어버린 게. 가시적인 판단에 의한 대마의 계산 착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마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대마의 계산 착오가 무엇이 있었는가요? 첫 번째로는요.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의 계산 착오예요. 영원한 것의 가치와 순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혼선이 일었던 겁니다. 대만은 순간적으로 좋으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는 현실적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이 지금도 힘들지만 미래도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당장 뭐가 뭐 달라집니까? 막 뭐 부자가 되고 뭐 안 되는 일들이 막 당장 잘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손해도 보고 심지어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는요 정말 핍박을 당하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당장 순간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좋은 거예요. 영원히 좋은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에 대해서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 뭐 해줄게. 뭐 잘되게 해줄게. 뭐 잘되게 해줄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유혹해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지금 뭐 당장 뭐 해결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라면 신앙은요 사실 지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경향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나중에 뭘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지금 당장 뭐 좋은 거 줄게. 지금 당장 보기 좋게 해줄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음식도 보면은 맛도 중요하지만 이쁘게 만들어야 돼. 이쁘게. 뭐 집도 만들면요.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요. 뭘 해도 이쁘게 해야 돼. 당장. 뭐 뒤에 생각 없어요? 뒤에 뭐 아파트가 무너지든 뭐 맛이 뭐 맛도 물론 먹으면 알겠지만요. 맛보다도 그냥 겉이 반지를 놔야 되는 거. 지금 당장 좋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뭐 먹기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요즘에는요 이런 경향성이 그 본질을 상실할 정도로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순간의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영혼의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당장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킵니다. 또 이생의 자랑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막 과시하고 막 자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산 정상인 줄 알고 그 만족을 위해서 막 올라가요. 근데 그게 올라가면 만족합니까? 또 다른 정상이 보여요. 또 다른 정상이 보여요. 그래서 또 다른 정상을 만족을 찾아서 또 올라갑니다. 계속 인생을 보면요, 평생 그러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이 순간의 가치 때문에 영원의 가치를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 형 에서예요. 에서. 이삭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축복권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아주 컸죠. 에서가 이제 이삭의 장자인데요. 근데 이 에서는요, 이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장자권을 뭐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냥 하찮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그런 배고픔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영원한 가치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달랐어요. 정말 계산 잘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의 영원한 축복, 그 영적인 축복,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형 에서에게 배고팠던 형 에서에게 야곱의 장자권을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사게 됩니다. 또 형 에서가 창세기 25장 35절에 하면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고 뭐고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 장자권의 가치가 팥죽 한 그릇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오늘 에서의 모습이에요. 장자권의 영원한 가치를 모른 채 찰나적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 그런 사람입니다. 에서는 순간만 알았지 장자권의 영원한 의미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아주 계산을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당시 바울의 학문적 배경이나 뭐 어떤 그 출신, 또 그의 영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요,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울과 같은 인물은 없어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바울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레콘이라고 나와요. 레콘. 거기 보면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산의 복원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당장 고난처럼 보였지만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복과 영광에 비교할 때 엄청나게 하나님의 주실 영광은 크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올바른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안타깝게도 계산착오를 한 겁니다. 대마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저지르고 맙니까? 또 대만은요, 두 번째로 어떤 계산은 착오를 합니까? 영의 가치와 육의 가치를 혼란을 일으켰어요. 가치 계산을 잘못했어요. 대만은 육신의 가치와 영의 가치에 대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육신에 평안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로마서 우리 8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 대마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뭐 좋은 것 같고 뭐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속에는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현주소를 보면요, 육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급급합니다. 이 미국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서부의 캘리포니아가 아직 사람들이 오지 않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것에서 막 엄청난 사금이 채취된다는 소문이 뭐 미국 전역, 뭐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부에 있는 백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금을 채취하러 이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앞다투어 빨리 서부로 달려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동부에서 서부까지 거리는요, 엄청납니다. 그 당시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비행기도 있었던 것 같고, 비행기 타도 동부에서 서부 가려면 4-5시간 걸려요. 자동차로도 한 50시간 좀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무지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 교통편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사금을 채취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동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제 서부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소문을 듣고 이제 달려가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내가 서부에 가야겠다라고 뭐 열심히 막 사람들이 사금을 채취할 꿈을 가지고, 벼락부자가 될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막 달리고 또 달리고 막 달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서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마차에 태우고 그들이 서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달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달리다가도 주일이 되면요,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개울가에서 개울가나 숲속에 이제 텐트를 치고, 그래서 이제 몸을 또 깨끗이 씻고 주일날만 되면 하루를 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만큼은 절대로 이제 안식을 취합니다. 사람도 안식을 취하고 말도 안식을 취하고 또 마차도 또 온전히 뭐 혹시 뭐 볼트너트 빠진 것이 있는가 그것도 점검합니다. 마치 그들 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아유 저 바보, 저 사람도 저렇게 바보야. 지금 밤낮 쉬지 않고 달려도 지금 모자란 판국인데 저 사람 저리 한심하고 저리 쉬고 있다니. 저 한심한 사람이야. 아마 저 가족들이 도착할 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사금을 채취하고 떠났을 거야. 막 비아냥거려요. 믿음의 가정은 남들이 뭐라 그러든 비웃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일 되면 달리다가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쉽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막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그 식구들이 무사히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 이제 이미 도착해서 사금을 많이 채취했겠지. 우리는 그래도 찌끄러기라도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부에 와서 목적지 와서 보니까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요, 먼저 출발했던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또 말이 힘들어서 또 쓰러지고 또 마차가 또 부러져서 바퀴가 부러져서 제대로 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거기서 도착해서 사금을 채취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영이 있는 존재예요.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영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가 나오죠. 롯은 이제 조실 부모하고 삼촌과 함께 살다가 장성해서 이제 삼촌과 헤어지게 되죠.
그의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멀리 아브라함을 이제 뒤로 하고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소돔이 롯이 택한 이 소돔을 향해 간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 땅이 길게 보여서 돈도 벌고 육신의 향락도 있고 육신의 평안함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소돔에서 그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3절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요,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능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성연애가 아주 풍성하게 펼쳐졌던 것이 소돔성이었어요. 근데 육신의 눈만 롯은요, 그것이 그냥 좋은 줄만 알았어요. 돈 모으고 출세하고 뭐 인생이 즐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롯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무법한 자들이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롯이요, 그곳에서 육신은 편한 것 같지만요, 영적인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만족했지만 영적으로 피폐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과 불안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롯은 무법천지 음란한 그 소돔성에 살면서도 그 심령이 상해 있었어요.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건 행복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치는요, 영이 우선입니다. 영이 우선이에요. 영이 평안해야 됩니다. 영이 평안해요. 육신도 평안해요. 그러나 오늘 테마는요, 육신의 평안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영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얼마나 계산의 큰 착오입니까? 육을 위해서 영을 포기하는 것. 마지막으로 테마의 계산착오 마지막은요, 천국과 오늘 현세의 가치를 그는 잘못 계산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는 아니죠. 성경은 착각, 오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하면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신앙도 좋은 분이신데요. 그분이 103살을 사셨어요. 거기서 인터뷰 기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금 이제 한 3년만 더 살면 초등학교 이제 입학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보니까 100세 잠깐입니다. 100세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저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그는요, 부자였고 가난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졌어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니까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것을 버려야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부자 청년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냐, 부자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물질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집착,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은요, 그를 두려움에 몰아넣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최후의 선언을 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본문 4장 7절 8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치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그것을 보게 되니까요, 잠깐 머물 일상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던 겁니다. 영원히 머물 그곳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주님의 놀라운 상급, 내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본 오늘 바울은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에 붙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대만은요, 계산착오로 바울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이 영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인생을 잘못 계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탐대실, 적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에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동네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아현동이라는 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울 중에서도 좀 외진 서울이었죠. 그래서 많은 집들이 막 허름하게 막 지어져서 종종 이제 불들이 났는데요. 어떤 집에 이제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린 나이에 막 또 달려가 봤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그 집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막 뭐라고 하면 다시 막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고요. 아줌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TV 그러면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은 TV가 뭐 최고죠. TV 하나 있으면. TV 있는 집은 거의 뭐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TV가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보니까요, 다시 나오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저 아줌마 TV 들고 하늘나라 가셨겠네. TV 때문에.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야, 저렇구나. 이게 소탐대실입니다. 보이는 거 그걸 잠깐 가지려고 하다가 큰 것을 뭐 그 아줌마가 뭐 죽으려고 들어갔겠습니까? TV 잠깐 가지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아유, 뭐 이거 뭐 작은 거 뭐 이거 추구한다고 큰 걸 놓치겠어?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계산 잘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 인생이 그렇게 소탐대실하는 인생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혼보다 순간의 가치, 영보다 육의 가치, 천국보다 현세의 가치를 오늘 붙잡고 몰두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요, 소탐대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계산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다가 짧은 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아주 고백이 기억나요. 26세 이제 와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에콰도르 식인종이 있는 그것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모든 사람이 막았어요. 그것에 뭐하러 가냐? 넌 전도 유망 출세가 길이 열린 사람이야. 그가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외치죠. 친구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야. 오늘 이 아침 이 음성, 소탐대실한 이 대마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제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마를 우리가 미련하다고 계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대마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대마처럼 우리가 계산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오늘 계산 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의 가치, 아버지 또 우리가 현세의 가치, 또 우리가 순간적인 것을 너무너무나 최고의 것으로 계산하며 오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우리들이 정말 영의 가치, 오늘 하늘나라의 가치, 영원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대마와 같이 미련하게 계산차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삶 속에서 계산 잘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 또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